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좀 긴 말씀이지만 28절까지 한 단락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23절 보니까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뭘 생각지 아니하고요?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육체에 죄의 정욕, 사단의 죄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의 영과 아담의 육체의 모든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자,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할 거 없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아내를 얻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예? 그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외모를.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외모를 봐. 말로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로는 그래. 근데 딱 가서 얼굴 보니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이야. 그러면 선택이 안 해요? 에? 믿음 보고 선택해요? 얼굴 보고 선택해요? 얼굴 보고 선택하죠. 믿음 좋다는 뭐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의 장로님의 딸, 목사님의 딸, 권사님의 딸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얼굴이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 아니면은 성사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무슨 믿음이고 뭐 그런 거 말은 하지만 보지 않고 아름다움 먼저 본단 말이에요. 응?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누가 좋아하는 걸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무슨 삶만 살아요? 육체의 삶만 사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근데 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여튼 어쨌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어떻게 행해요? 그렇지 않게 행동하죠.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바로 인간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 지금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육체는 영을 거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는 사람의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일치가 돼야, 하나가 돼야만 뭐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지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런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내 영의 생각과 내 육체의 생각이 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항상 대적이 되니까는 내 영이 뭐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영과 육이 사망의
이르게 된 거예요. 이 타락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 구조, 이 구조가 붕괴됐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 구조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 회복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지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잘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3장 3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바로 우리도 그냥 예수만 막연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도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야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배당만 나와서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만약에 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다고 한다면 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뭐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승천하셨을까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그래서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온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식구들 여기 사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딸이라 할지라도 출가해서 다른 데서 살아. 그러면은 우리 딸이니까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드나들어요? 에? 문이 열려 있으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자동문으로 저절로 다 닫히잖아요.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딸이라 할지라도 출가해야만은 제대로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집에 드나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서 나온 말씀과 성령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도 다시 살아나신 거는 바로 그 말씀과 성령은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또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네,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 승천하셨잖아요.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받고 나서부터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 어쨌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원한 영생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기 믿는다고 믿는다는 게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럼 믿는 게 뭘 믿느냐? 우리는 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의 육신을 입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뭐가 예수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예수예요. 예수의 실체예요, 실체.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영접이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자다, 믿을 만한 자다, 모든 거 인정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믿음의 증거가 확실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어. 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자,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거다 그랬어요. 자,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그 성령을 증거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증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바로 말씀과 성령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것이 증거잖아요. 없으면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응?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무슨 증거? 아들의 증거, 말씀과 성령의 증거, 생명의 증거, 말씀과 성령의 증거. 응?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 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얘기예요. 응?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응?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러면 내가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믿는 자에겐 반드시 아들의 증거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정작 말씀과 성령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냥 성령 하나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의 원천과 근원은요, 바로 말씀과 성령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말씀과 성령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스스로 사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시고. 자,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줬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안에 있는 예,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뭐래요? 말씀과 성령. 예수 맞긴 맞아요. 이름으로는 예수예요. 그러나 실체는 뭐예요? 아들의 실체는 말씀과 성령이 아들의 실체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름은 예수 맞아요. 근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름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어디에만 있어요? 실체에만 있거든. 실체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에만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내가 영생의 구원 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말씀과 성령은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은혜로 이거를 주시려고 뜻을 정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을 얻는 구조가 타락함으로 깨져서 인간의 노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인 무슨 행위로도 뭐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뭐냐?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사실 절망의 처해 있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눈으로는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알았는데 그러면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게 뭐예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행해서 그 말씀과 성령 받는 게 아니거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어?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들기라고. 뭐를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는요. 그 13절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분명히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구해야지만 주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항상 하나님을,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예 하늘나라부터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항상 참소하거든요. 그게 욥기서에 아주 제일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나 같으면 안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주는데 나는 불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하실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두 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못하고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개치를 않으시는 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거짓말도 해요.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오면 성도들이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해요, 안 해? 해요. 그거는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해. 변개치도 못해. 욥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줬다는 거를 우리가 욥기서 1, 2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마귀가 참소한 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다 허락했어요. 허락해서 욥의 가장 큰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그냥 10자녀 그냥 한꺼번에 다 죽은 거잖아요. 그거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재산 다 뺏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욕하지도 않았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라고 그랬는데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눈이 정확하지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요, 솔직히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불의하게 봤기 때문에 그건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건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어떻게 참소해요? 욥의 가죽까지, 그러니까 욥의 육체가 누구 지배 아래 있어요? 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요, 우리 모든 사람의 육체에는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게 육체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육체를 치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떠날 거라고.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 욥의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악창이 나서 정말 흙바닥에 앉질 못하고 죄 가운데 앉아가지고, 죄 가운데 앉았다는 건 또한 회개도 들어있어요. 물론 진물이 나서도 앉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죄 가운데 앉아서 기와로다가, 기와 조각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걸로 목을 긁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얼만큼 놀랐으면은 한 주일 동안 그들이 말을 못했을 거예요. 말문이 막힌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주일 동안 같이 앉아만 있었잖아요. 참 인간이 말이 안 나올 정도 처참함. 그런 가운데도 욥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어요. 자, 지금 오늘 제가 본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터 봐야 되냐? 그 앞단락 한 단락 전부터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갖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랬어.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또 구세주인 거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내.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이 제대로 잘 전해졌는가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시험도 보기도 해야 돼요, 사실. 그때는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하게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칭찬했어요. 네.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뭐요?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이거를 깨달아 알게 했기 때문에 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이름 뜻이? 반석. 바로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게 반석이야. 또 반석은 누굴 뜻해요? 예수님도 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또는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반석 위에,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위에,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우리 사람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겨요. 우리는요, 판판히 음부의 권세한테 져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한번 우리가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 내가 이거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 비교만 조금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담대할 때 바로 말씀과 성령을 받은 후에요. 그래 안 그래요? 비겁했을 때는 언제예요? 제자였을 때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였을 때 더 담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제자였을 때 더 비겁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담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열정도 있었고
아주 그냥 뭐 그래서 베드로를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육신의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러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지금 이 두 군데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 그럼요, 말씀과 성령이 천국 열쇠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집에서 나와서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이 천국 열쇠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알고 구하면은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보화라고 그랬어요. 보화, 천국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화와 진주를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화를 발견하면 그거 얻으려고 해요? 안 얻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인 걸 알면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얻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아니 그걸 알고도 힘쓰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바보죠. 그래 안 그래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때가 되지를 아직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때로부터 이제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 단계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당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가나요는 뭐요? 아주 간구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기네들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그래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뭐가 사단이냐? 그 생각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 뭐가 사단이에요? 그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람의 일을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그러니까 영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게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의 일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육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육의 일만 생각하는 이것은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 얘기예요.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으셨어요. 우리도 이 육체의 죄의 정욕이, 이 죄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죽이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 받지 않으면 쫓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 진짜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체만 보고 육체만 있는 걸로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는 거 어떻게 죽는다고 그래요? 육이 죽는다. 아니 육이 죽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영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영이나 혼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육체가 진짜 나의 본체입니까? 영이 나의 본체입니까? 영이 나의 본체인 거예요. 영이 나의 생명의 본체인 거예요. 육은요, 나의 생명의 본체가 절대 아닌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 자기 영의 본체를 그 생명을 위해서 살지를 않고
어리석게도 뭐만 위해서 살아요? 육체만 위해서 살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영을 위해서 살면은 영의 생명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거지 나사로가 영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은 살았지만 육체는 뭐같이 살았어요? 거지같이 살았잖아요. 어? 영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육체의 삶은 거지같이 살았어요. 근데 부자는 육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육으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잔치하면서 살았지만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갔어요. 어? 26절 보면, 자, 이 말씀 중에 한 군데 더 있어요. 자,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23절에서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영의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고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려 그러고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의 심판의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 그때에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니 선지자 노릇했다는 얘기는 목사 노릇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다는 건 은사자를 같은 그런 능력 행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런 일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더 중요한 거야. 알지 못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 했다는 얘기요? 예수를 믿긴 믿었고 목사 생활을 했고 은사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베드로같이럼 또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같이 불법을 행하는 신앙생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뭐. 그런 사람들은 바로 목숨을 위해서만 육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25절에
저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세상에서 잔뜩 부유하게 부자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은 음부에 내려가면 그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어? 자기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음부에 내려갔으니까. 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도 자기 목숨만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거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맞추는데, 자,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 생활 한 그대로 갚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재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여기 우리가 정말로 누구든지 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기도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다 기도로 구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